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앞에 함께 서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지,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요, 우리 상상 그 이상의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양상이 전부 달라요. 전쟁의 양상이 1860년대 이 남북 전쟁 시대 때는요, 이 참호전이라고 해가지고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홀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총을 쏘는 거죠. 우리나라 6.25 때도 이런 참호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서 1차 세계대전 때 이 무거운 이 고속 기관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총으로 막 쏘아대니까 이 참호가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무기가 등장을 하는데 탱크가 등장합니다. 탱크.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육탄전 공격을 하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등장했던 이 탱크는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탱크들 중에서 세계 대2차 대전 때 등장했던 이 탱크 이름이 타이거 1이거든요. 이 탱크가 독일군에 의해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끝판대장 같은 탱크였습니다. 이 탱크 무게가 57톤에서 한 70톤까지 나갔는데 무려 속도가 24km,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속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두께가 100mm가 넘은 거예요. 10cm 이상 두께. 그 포탄에 한두 방 맞아도 안 터져. 똑같은 데를 3방 맞아야지 구멍이 나는. 그리고 2km 밖에 있는 적들을 타격할 수 있는 만원경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연합군의 어떤 탱크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던 탱크. 적들은 보이지도 않는, 근데 이 탱크에서 포탄이 날아드니까 그 공포는요,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는 겁니다.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요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탱크와 같이 강력한 힘을 지닌, 그 힘을 가진 우리 삶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그 어떤 탱크보다 강력한 비밀 무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손에 쥐고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또 때로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터의 무장한 탱크와도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나갈 때면요, 음부의 권세도 사탄의 그 어떤 계략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요, 방어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돈 들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지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무기를 다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거 다 들고 나가서, 그래 이제 무기 다 줬으니까 이거 들고 싸우면 너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게 있어요.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었다는 겁니다. 겹겹으로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이라는 현실과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 그 속에서 그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절망과 좌절이 몰려왔을 때 그에게 남은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꼼짝없이 갇힌 죄수의 신세였던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장벽을 뚫어줄 무기였던 겁니다. 그의 육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세상을 누리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초월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기도로 동참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그게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이자 영적인 방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기도가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고쳐주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실패를 했죠. 그때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시는데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종류, 이것은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심지어 평범한 신앙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하고 완고한 악한 영의 세력,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박힌 그 문제들,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견고한 그 진을 의미하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강력한 영적 실체 앞에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오직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기도가 선택 상황이 아니라 어떤 싸움에서는 든지 간에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기도가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렉스 캔드릭스와 스티븐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더라도 기도로 나아가면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 자체의 주문이나 그 기도 자체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며 그분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자원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끌어오는 길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거대한 장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깊고 넓은 홍해바다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과 관계의 깨어짐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등등 인생의 끊임없는 문제와 장애물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떤 때는 큰 장애물이, 어떤 때는 잔잔한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 모든 장애물을 부수고 깨뜨리고 꿰뚫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단순히 행하는 그런 의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불쌍한 거지가 아이고 한 푼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일종의 구걸 행위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원초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이고 그분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파이프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죠.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또다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또 하늘문을 닫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삶과 시대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마주한 도전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을 같이 읽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가 마주한 도전이 무엇이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이 능력은 그냥 문제 해결해주는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치 24시간 열려져 있는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와도 같습니다. 1대1 연결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쉬기도 해야지, 잠도 자야 되고 맨날 왜 기도만 하라고 왜 말씀하셔, 부담스럽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요하는 그런 율법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언제든지 기도해봐, 나는 쉬지도 않고 너 기도 듣고 있을 거거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역으로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야 그거 교회만 다니면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주어진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한 기도는요 이 최고의 전문 상담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세상에서는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요 따로 시간을 예약하거나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은영 선생님이 이제 좀 최고의 상담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분하고 상담하려면 2년이 이미 예약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분당 얼마냐? 컨설팅 비용이 9만 원입니다. 9만 원. 10분당. 우리 하루 일당 10만 원인데 이분은 10분에 9만 원을 법니다. 뭐 최고의 상담사니까 그 정도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최고의 상담 전문가가 되니까 2년이나 예약이 다 차 있고 10분에 9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적 카운셀러, 즉 우리의 상담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상담사가 언제나 24시간 우리와 상담사로 대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그 지혜와 하늘의 위로, 그리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한테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합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할 일,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우리의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자녀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면서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저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 안 되는 거 수두룩빽빽한데요. 기도 천국에서 날렸더니 응답 안 왔어요 하는 기도들도 많이 있으니까 긴가 민가 하면서 목사님이 저래 고래고래 소함 치니까 고함 치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있죠.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5가지 유형으로 기도 응답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유형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응답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Yes, 바로 지금. 이런 즉각적인 응답은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일치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마치 열쇠가 자물쇠에 정확히 들어맞게 되어서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와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기도한 바로 그날이나 심지어 기도를 마치자마자 눈에 보이는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형태의 응답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먼 길을 떠났죠. 우물가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구체적인 시간 안에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구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리브가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가 그의 기도 직후에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스, 바로 지금 명확한 응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를 만났다는 것은 사실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리브가는 이미 집에서 출발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우물가로 향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부터 이미 그의 필요를 아셨고 응답을 위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응답도 있다는 거죠. 예스긴 해요. 그런데 기다려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즉각적으로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불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분명히 거절 아닙니다. 예스이긴 한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그 마음처럼 당장은 아쉽고 답답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최선의 응답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신뢰한다면 기도가 조금 더디게 응답되더라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응답 가운데서 이게 좀 우리한테 많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묵으면 깊은 맛을 내는 것이 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한 은혜와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도 이런 기다려야 되는 응답들이 참 많았죠.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3년 정도 부르심을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년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걸까? 분명히 사역자로 부르심이 있긴 했는데 예스라는 응답 사인을 제가 못 받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3년을 기도한 겁니다. 혹시 내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과 불안함이 밀려오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보다 완벽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3년이라는 기다림의 그 시간은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이제 가게 3년 만에 그 결정을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 받기까지가 3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잠깐 간증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이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를 그 인터넷에 뜬 걸 보고 이제 등록금이 320만 원인데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금 어떡하지? 그거 보면서 그 걱정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축하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만나자마자 전화 한 통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화가 뭐였냐면 홈페이지를 어느 교회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준다는 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즉각적인 응답인 거죠. 이거는 또 합격증 보면서 등록금이 320만 원이네. 나 2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갔는데 5분 만에 전화가 딱 왔는데 몇 년 전에 만났던 집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홈페이지 만들어 달라고 300만 원 줄 테니까. 제가 300만 원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러 갔더니 300만 원 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내가 지금 300만 원 딱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예비하고 계신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믿음과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 그리고 기다리는 인내심은요, 그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끈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기다리는 인내심,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응답이 드디게 느껴지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남편, 내가 지금 2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발걸음도 하지 않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10년을 내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놈은 교회로 발걸음도 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들의 현재의 모습에 낙심되거나 그 모습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심으로 굳건히 기도하십시오.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나 저는 복음을 듣자마자 교회에 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희 누나가 눈물로 몇 년을 기도했고 그 열매로 제가 교회로 오게 된 것이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세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응답입니다. 예스긴 해요. 그런데 그 응답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원치 않으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앞에 달콤한 그 사탕만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때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우리들에게도 왕이라는 것을 좀 줘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왕을 세우면 너희에게 오히려 고통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그냥 응답을 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은요, 인간 왕의 한계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매우 무례하고 이기적인 요구였죠. 아들은 자유와 쾌락을 갈망했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을 설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재산을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말로는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 아셨기 때문에 직접 경험이라는 혹독한 수업을 통해서 배우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들은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결국은요, 돼지 치는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 배를 굶주리게 되자 그때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지만 그 결과 처절한 고통과 후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겸손과 회개와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들의 미성숙한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당장은 우리들에게 좋아 보일지라도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후회하면서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괜히 응답 받았다 말할 그런 기도가 응답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막 쏟아내고 청구서 날리듯이 하나님께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때로는 응답을 거절하시는 하나님께도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죠. 그 기도 끝에 딱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그 나의 그 한계와 내 지식과 그걸로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덧붙이십시오.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냥 그 안전장치처럼 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거절이죠. 노. 그러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노 하셨어요. 근데 너를 사랑해서 내가 노한다. 여러분, 이 노는요, 단순히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거나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보호하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탐욕 혹은 교만한 마음, 정욕에서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로또 1등 이야기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 정욕이죠 그거. 로또 1등 당첨되고 뭐 하려고. 그래 막 뭐 선교도 하고 뭐 이런 하지만 그거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내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응답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잘못된 동기의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해를 끼치거나 우리를 더 깊은 죄의 길로 이끌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우상숭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까 응답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유해한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기 위해서 노라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조를 때 해가 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희엘이가 이제 요즘에 막 18개월 됐는데 이제 막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합니다. 재직이라나 뭐 하여튼 그런 걸 많이 하는데 화장실 문을 열 줄 아니까 열고 변기 뚜껑을 열고 그 변기물이 우물 같은가 옹달샘 같은가 그걸 자꾸 만지거든요. 그리고 만지면 되는데 그냥 만지고 입에 넣으니까 이거를 그 억물이니까 안 돼 하고 혼을 내는데 근데 계속 그거 막으면요 울어요 막. 그리고 화장실 소리만 들리면 뛰어와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못 봐요. 애가 뛰어와가지고 문을 막 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혼을 내고 문을 잠굽니다. 그럼 애가 울죠. 그렇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백날 천날 울어봐라. 그러면 아빠가 그 변기물을 먹도록 허용하는지 절대로 안 된다. 네 건강을 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애기는 몰라요. 지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노를 딱 접하게 됐을 때 우리가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무조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먼저 잠잠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와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그 진실의 숨은 동기를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제 기도가 잘못된 저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스스로 묻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를 더 큰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히려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노 역시 나를 외면하시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분명하고 소중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관심이나 거부가 아니라 우리를 더 바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과 보호의 또 다른 표현이 노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노예요. 노. 세 번째도 더 나은 계획을 위한 노. 그래, 노 했어.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주게. 하나님의 노 응답 중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경우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더 좋고 위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요청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요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눈앞의 필요와 그 소원만을 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와 전체적인 유익을 고려한 훨씬 더 좋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손바닥만한 작은 것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집채만한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최선이 아니거나 그분의 그 원대한 계획에 비춰보면 너무나도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요청에 당장에는 예스라고 답하시기보다는 잠시 노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후에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 구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우리의 제한된 상상력이나 강구를 훨씬 뛰어넘어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노는요 절망적인 거절이거나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향한 기대를 품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맞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개인의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도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엄청난 능력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다 듣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래 좋은 말씀 했네 그러고 끝나면 아무 능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의 무기를 들고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렵습니까? 기도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쉬운 무기, 그 중요한 무기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들,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소원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아픔들을 가지고 지금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미리 염려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가장 선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그 강력한 영적 탱크 기도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장벽을 돌파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영적 실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반주 잠시만 잔잔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손에 쥐어진 이 강력한 무기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면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기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문제들, 눈물로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아픔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그 영혼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싶은 응답받아야 하는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1, 2분 정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삶 속에서 강력한 무기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불신하고 때로는 게을렀으며 때로는 형식적으로 기도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예스, 바로 지금 이 기도이든지 기다리라든지 배우라든지 혹시 사랑의 기도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의를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힘써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었사오니 주여, 주님의 때에 확실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그 능력을 믿고 기도의 탱크를 움직여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자들 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전능하신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강력한 무기 기도를 더 이상 녹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영적 싸움 앞에서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그 다양한 응답 방식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주의를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올려드린 간절한 개인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요 화해와 용서를 허락하시며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는요 공급하신의 은혜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돌아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다음 주부터 7시 30분으로 변경되는 거 다 기억하시고, 노회 고시부 모임이 4월 1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